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하시죠. 거룩하시고 또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왕과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통치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통치자들도 알고 나면 이제 참 부끄러운 인간의 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시면서 정의롭게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그를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는 왕과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때 우리의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자녀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들 가운데도 아주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죠. 자식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그렇게만 또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평생 원수처럼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뭔지 하는 것들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정신과 아이들의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여유로운 삶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신 건강이 제일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부간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이거는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남녀 상렬지사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죽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어떤 것들을 묘사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분들은 이거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욥기서는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지만,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하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요즘 18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표현들이 욥기서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곡하게 이제 비유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 솔로몬 아가 자체가 이제 사랑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사실은 3절까지라고 표시해 놓고 4절까지 읽은 것은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했지만 4절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혼한 후 첫날 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방으로 이렇게 데리는, 그래서 첫날 밤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형상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절에서 2절에서 3절 또 4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절과 3절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와 지금 결혼한 솔로몬을 자기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절에 보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한 신부죠. 그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자기에게 입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입맞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2층을 보면서 자꾸 웃었던 게 루카스가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윤선숙 집사님이 그냥 수시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루카스는 자꾸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 유리창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할머니는 지금 막 거기서 위험하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러면서 안고 막 입맞추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입을 맞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상호 친척 간에도 입을 맞추.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은 보면 입 맞추잖아요.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3번씩이나 키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연인 사이에는 당연히 연인 사이는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수없이 입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성경에 보면요, 교인과 교인 간에도 입을 맞췄다. 그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을 볼 때 친밀감을 표현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입맞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입맞춰주고 그 솔로몬의 친밀함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저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 제게 가까이 오세요. 저를 만져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대로 저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 이 말은 이제 무슨 우리가 성적인 것으로 말하기보다 그렇게 주님과 저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에 대해서 멀리 서서 이렇게 쭈뼛거리고 막 서성대고 갈까 말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요,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막 고난 가운데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안아주세요.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 저를 품에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더 잘 응답하십니다. 제가 우리 위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루카스 얘기도 했지만요. 제가 이제 오늘 죄송하지만 손주 얘기를 좀 하려고. 저에게는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5살, 또 2학년, 4학년 그렇게 있는데요. 셋째는 여자아이인데 엄청 아주 그냥 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그런 아이고, 어제도 우리 집에 왔는데 아이들 그 오빠들이 그 내일 이제 오늘 교회 가서 할 율동을 연습하는데 자기 안 껴준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울그락 부르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 있으면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들어가면 그 셋째 아이는 할아버지 안녕 그러고 그냥 딱 자기 일을 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한번 쳐다보고 또 자기 일을 합니다. 인사는 안 해요, 걔는. 근데 첫째 아이는 할아버지다 그러고 와요. 그다음에 꼭 껴안습니다. 꼭 껴안고 볼을 막 비벼요. 저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가 4학년이고 키가 지금 이 집사람만 하거든요.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런데 막 입에다도 뽀뽀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애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셋째는 그렇고 둘째는 그런데 첫째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껴안고 막 볼을 부비면서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가 좋아 이러면 제가 표현을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다른 애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랬어. 진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물론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볼을 부비고 가까이 하는 아이를 향해서 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간다. 물론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자꾸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며 주여 저는 주와 함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관해 주세요. 생각도 주관해 주세요. 전 제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주님이 제 생각의 결정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 사랑하시겠지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세상에 드러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친밀하게 여겨야 돼요. 같이 있고 싶어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말과 표정이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어떤 한마디의 말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첫 기도가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진짜 악해요. 악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서 받는 거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와,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 사랑을 사실은 주님의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보면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뭐 힘드신 일이 있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죠. 평안을 묻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우리 체험이 합격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고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아직 시험의 과정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광고는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승훈호 집사님이 광고 안 넣었다고 나 떡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같이 슬퍼해 줘야 돼요. 아유, 저거 진짜 맨날 진상 떨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나보다 어떤 사람이 잘 될 때, 쟤는 저렇게 되지? 짜증나. 어떤 권사님들은요, 그렇게 친하던 권사님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해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한 해는 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렸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슬픈 사람을 볼 때, 슬픈 성도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비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슬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죽었는데 집에 와갖고 너무 좋아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그 형이 쓰던 기타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품으면 안 되는 마음이죠. 근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뭐 당장 형이 죽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지 보다는 당장 내 손에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제일교회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저 위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말고 봉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저 위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봉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매일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났을 때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표정 한번 웃어주고 힘들어 보이면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손 한번 잡아줍시다. 자,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삽시다. 네. 그게 입맞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술람 여인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그 향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 서로의 냄새를 사랑합니까? 솔로몬은요, 이때 첫날 밤을 지내기 위해서 아마 향기가 나는 세제로 자기 몸을 닦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좋은 향유를 몸에 발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을 하면서 그 신부가 그 신랑의 향기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향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향기가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샴푸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한 데서 살기를 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다르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상당히 꼬질꼬질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고 그 비싼 향유를 몸에 바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정말 수천만 원이나 호가하는 향유를 그 발에다 붓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안 씻은 어떤 남자, 냄새 콜콜 나는 남자. 뭐 눈은 빛나고 뭐 이렇게 보면 정말 뭔가 이게 느껴지겠지만 실제 몸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몸이 썩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 먼지 속에서 살면 뭐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냄새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요,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한 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신랑, 자기 솔로몬이죠. 술람 여인에게는 솔로몬의 인격과 성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의 평판, 좋은 평판들, 칭찬들 그런 것들이 있기에 그를 사랑한다. 그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향기는 사실 향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막 그런 찬양도 하고 그러나요? 주님의 인격과 품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요, 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의 권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권세를 견고해요. 주님은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셨어요. 근데 주님의 용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뭐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 주님이 그러신 분위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격과 품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향기를 맡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뭐 같이 있다 보면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향기를 사모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뺏길 수 있어요. 술람 여인은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의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랑이 된 이 사람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강렬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내 신랑은 딴 사람들이 사랑하면 기분 나쁜데 이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에도 보면 이제 4절 말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맞은 신랑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답고 인격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것을 싫다고 하면
우리가 차지할 거다 이런 뜻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불결하고 사나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발로 밟고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된 것을 고백하고 그 신부로 사는 것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요, 뺏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는 겁니다. 에이, 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 뺏긴다며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천국은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술람 여인에게도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신랑이고 사랑하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뺏긴다는 거죠. 그 주변의 여자들이 둘러서가지고 너가 싫다면 우리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어서 너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술람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고쳤네. 원래 이 설교 제목은 그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묶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전 주님에 끌려다니고 주님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술람 여인은 그런 솔로몬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품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듯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사실